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입시 때쯤 되면은 이게 입시가 가까워 올수록 사설 학원에서 6주 총정리니 2주 단기 완성 혹은 쪽집게 가외해가지고 가뜩이나 불안한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고는 했습니다. 마치 라스베가스에서 딸가락거리면서 떨어지는 그 동전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서 주머니에 남은 몇 푼 안 되는 동전까지도 다 슬롯머신에 넣도록 유혹하는 그런 상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의 조건, 속성 과정. 어떻게 보면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발길을 교회로 유혹하는 그런 상술인 듯 합니다. 과연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시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공동성서 일과를 따라 본문을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랑 겹쳐서 엮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이게 혹시 뭔가 딴 뜻이 있나 해가지고 의아해갖고 답도 못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복을 다른 말로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합니다. 불교에서는 아마도 해탈, 그것이 행복에 해당할지도 몰라요. 어떤 죄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두 행복을 추구하지요. 행복을 원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고 원한다고 할 때는 그 추구하고 원하는 그 대상이 지금 현재 내 손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란 것이 괴로움 그 자체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현재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일까? 간단히 정리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는 두 개의 대상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있으면은 남이 있고,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하고 가르고 비교하게 됩니다. 또 다른 비교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또 다른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나와 또 다른 나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던 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자신을 바라보고 비교합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의 꿈과 현재 나를 비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내가 옛날에 왕년에 한국에 있을 때 이러저러했다. 이걸 듣는 사람이 와 이렇게 부러워한다든가 과연 그럴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면 말려들은 겁니다. 그 말하는 사람을 가만 들여다보면 과거에 이랬다 하는 것은 현재 지금은 옛날에 그 자기가 클레임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금송아지가 어디 갔는지 없다. 예전에는 잘 나가고 승승장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겠죠. 과거를 거창하게 치장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 말 속에 현재 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 삶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과거 얘기를 할 때는 과거에 대한 회환뿐. 이것이 과거를 사는 사람, 과거에 매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미래에 혹은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냥 꿈을 꿉니다. 아니 꿈만 꿉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 계획을 잔뜩 세워보지만은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인지 무슨 이유로든지 막상 일을 시작하지는 못합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확실한 담보가 되는 현실을 담보로 삼아서 불확실한 미래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담보가 돼버리죠. 과거에 매인 사람이나 미래에 꽂힌 사람이나 둘 다 현재를 살고 있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마음에 회환을 가져오고 미래는 장밋빛 꿈 때문에 역설적으로 현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 혼자 세계에서 나와 또 다른 나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다 자주 목격하는 것은 나와 남,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남을 비교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길 가는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그렇게 비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 차이에서 오는 뿌듯함, 이것이 행복이라면 이건 좀 덜 떨어진 것입니다. 좀 졸렬하고 유치한 생각이지요. 참 자유와 행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대리만족이지,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나서 그 안에서 오는 어떤 기가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짓 행복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에서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느님이 질문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느님의 질문이라면, 그래서 하느님이 당면한 문제이고 하느님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문제죠. 이 질문은 하느님이 몰라갖고 아담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사람에게 내 현재 위치를 되돌아봐라, 그런 뼈아픈 교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금지된 과일을 먹었다, 쫓겨났다,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어떤 불신, 시기, 질투, 미움, 거기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핑곗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브 때문에, 뱀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통해 갖고 현재 내가 처한 위치를 도피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얘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나오지만은 사실 창세기 2장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주인공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합니다. 모든 일이 하느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놓고 모든 것을 경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잘 순종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중앙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거는 먹지 말라. 일종의 법을 상징하고 일종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이때에는 아담과 이브가 두 사람이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같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와 나의 구분이 없고 그렇다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옵니다. 주인공이 아담,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느님이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벗었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중심입니다. 그 내가 왜 두려워할까? 왜 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결과는 나와 남을 구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비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라는 에고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하면서 compassion, not condemnation, 정죄함이 아니라 함께 아파함,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죄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이거 두 개는 엄밀한 의미에서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는 마음, 이것이 판단을 요하는 의지적인 작용이라고 그러면은 아파하는 마음, 이것은 판단 이전에 느끼는 감성적인 마음작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가슴이 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꼭 분리되지는 않지만 분명 서로 기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정죄를 하는 것은 판단에서 출발하고 이것은 또 나와 남을 비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섬겨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고 나를 보는 자를 받는다 이랬는데 그 평행본문이 되는 다른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저는 이 말이 솔직히 좀 혼동될 때가 있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배우지 못하고 판단력이 없는 그 상태로 되돌아가라는 말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최선일까? 막 오셨는데 김경원 집사님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 실린 어떤 걸 하나 소개해 줬는데 이진우의 니체, 신이 죽은 시대를 말하다라는 제목의 강의를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짧으면서도 핵심을 아주 쉽게 풀어주는 유익한 강의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니체의 말에서 오늘 본문 해석의 열쇠, 어린아이에 대한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체의 책 짜라투스트라, 거기에 정신의 세 가지 변신, 메타모포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나 짜라투스트라는 이제 너희에게 정신, 스피릿에 대해서 세 가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사자가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를, 여기서 정신의 세 가지 어떤 변신,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낙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견뎌야 하는 그것이 어떤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이란 고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순종하는 아주 착하고 인내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짐을 많이 지는 이 낙타, 그런 정신, 그런 스피릿은 모든 무거운 짐을 잘 감내합니다. 그리고 보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순종, 복종만 하는 상태, 낙타의 모습으로는 정신은 초보 단계에 불과합니다. 정신은 다른 변신을 꾀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사자가 되는 길입니다. 사자가 된다는 것은 정신이 참 자유를 쟁취하고 그 스스로 사막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자는 그동안에는 자신이 섬겨온 그 주인의 실체를 찾아 나서갖고 그동안은 그냥 순종만 했는데 진짜 내 주인이 누군가를 찾아 나서게 되고 결국은 신에게까지 대적하면서
신의 한 형태가 되는 용과 싸움을 하지요. 그래서 용이라는 것은 thou shalt,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어떤 그 기존의 가치관을 빗댄 말입니다. 이렇게 thou shalt, 여기에 대해서 사자는 I will, 자기의 가치 체제를 외치게 되지요. 그럼으로써 자아를 찾는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된다 하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또 창조되어진 모든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깨닫는 그런 사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자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자는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망각을 알지 못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함과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제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고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공경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다. 정신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바라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다. 이게 사실 영어로 번역된 거는 훨씬 쉬운데 한국말로 하니까 그 철학적인 의미를 다 잡아내지 못해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영어로 한번 볼게요. 한글 번역보다 영어 번역본으로. A child is innocent and forgetting. A new beginning. A game. A wheel that propels itself. A first movement. 철학적인 말이죠. A sacred yes. Yes for the game of creating, my brothers. A sacred yes must be uttered. The spirit now wills its own will. The one who had lost the world attains his own world. 여기서 사자와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사자는 기존의 질서, thou shalt에 대해서 sacred no, 신성한 거부권 행사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sacred yes, 신성한 긍정을 던집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현실 속에서 보는 눈이 다르다는 말이겠죠. 어저께 독서 토론에서 한 이야기에 꿰어 맞추어 본다면 사자는 정죄함, condemnation에 해당하고 어린아이는 함께 아파함, compassion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굳이 비교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정신의 발달 단계, 변신이라고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들 얘기로 돌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현재 내 삶의 모습, 그 위치를 묻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내가 과거에 매여 있느냐? 혹은 미래라는 꿈속에서 살고 있느냐? 내가 소시적에 그렇게 말하면서, 아니면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말하면서, 공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느냐? 내가 그들을 비교 대상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을 함축한다고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행복의 조건, 거기에 대한 답은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본래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조건이라면 조건이 이럴 수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음에서 비롯됩니다. 핑계대지 않음에서 시작합니다. 행복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자 행복의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 가치, 체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9장 30절 이후를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애가 굴르고 막 그러는 걸 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아버지가 말해요. tie the oath then. 어릴 때부터입니다. tie the on.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할 때 그 tie the on.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then은 무엇으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언제부터 그러냐?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때는 괜찮았는데 그 어린아이 때 곧 어느 순간 때부터는 망가졌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런 병이 생기기 이전 곧 어린아이 상태로 되돌아가라.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간적으로 과거로 되돌아가서 왕년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혹은 알지 못하는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사로잡혀가지고 현실을 망각 내지는 도피하지 말고 그런 말입니다. 선악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본래의 참 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체가 말했던 정신의 변화 단계 Thou shalt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 명령을 어긴 것이 문제일까? 그 명령을 어겨야 합니다. 그래야 사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진짜 문제는 오히려 그 명령을 어김으로 해서 혹은 그 어긴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본래의 자유함, 꺼리낌 없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천진난만한 창조성을 상실했다는 데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 용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